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고 그래서 수많은 각 지파의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한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어제 본문에 보면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노래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실어와서 일종의 파티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이 그 언약궤, 누구죠? 우리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 이후에 빼앗긴 그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오는 이 일을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고 제일 먼저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모든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다 더불어서 의논을 하고 또 전령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하여 무엇을 결정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 그냥 단순한 궤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묻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패한 이유요, 이스라엘이 왕을 잃어버린 이유요, 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아니라 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사울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전쟁에서 취한 그 모든 양과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그것을 보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을 폐위시키죠. 그것은 단순한 짐승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시킨 것이 아니라 사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사울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자신의 종으로 세우신 것인데 사울은 그 종된 왕의 역할을 망각하고 본인이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울을 폐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자신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였고, 그래서 자신은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임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음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진정한 왕을 이 백성들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는 일. 그래서 모든 일들, 국사를, 쉽게 말하면 모든 국사를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뭇 백성의 눈이 4절에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는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비로소 그 왕의 대관식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들여오면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어서 이 역대상의 기자가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핵심적인 메시지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죠. 다 진멸당했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다윗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왕이고, 우리가 그 언약궤,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범사에 우리가 그 궤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이 역대기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백성의 공동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날개 아래 거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 28장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어떤 폐허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나라가, 그 개인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음을, 그 원리를 오늘 역대기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나가면 좋겠는데, 첫 번째, 범사의 여호와께 질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었듯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이고, 내 삶의 진정한 왕,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가 모든 우리의 삶의 진로와 결단과 선택과 행로들을 매일같이 여호와 앞에 묻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된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여호와께 질문하십시오. 이 종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질문하는 자세죠. 제일 무능한 종은요, 지멋대로 하는 종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자기 멋대로 하는 종은, 그거는 가장 무능한 종이죠. 가장 유능한 종은 질문하고 말씀하는 대로 행하는 종입니다. 그게 가장 유능한 종이죠.
저희 보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종된 삶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종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일은 매우 단순했어요. 질문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것이 다윗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고 다윗에게 맡기신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 질문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속에서 회복하고자 했던 삶의 원리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할 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 언약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거죠. 언약궤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축복을 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삶이 부흥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또한 부흥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한 일들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나라의 주인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그 나라의 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인생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아가 범사에 질문하고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종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아가 여호와께 질문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 다윗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